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일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전했는데 세리와 창기, 즉 죄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 누가 안 믿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의 도,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의의 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으로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조금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약을 찾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이 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 뜻입니다. 찬양이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지 네가 설교할 시간이냐? 즉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설명하는데 왜 출애굽 사건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 사건부터 차례대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일까? 누구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곧 오리라고 했던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엘리야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에서도 오리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의 4절로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초림의 주님보다 앞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 돌아오게 할 선지 엘리야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도 마태, 마가복음과 같이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오리란 엘리야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이요 그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가까워져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의의 도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는 무엇인가? 모세에게 명하셨던 율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과 방법,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곧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서로 같은 뜻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가 뭘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한 엘리야임을 예언한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와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이것은 신명기 4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가 애끓는 심정으로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신명기다 이 말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오늘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아멘.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 속에서 오늘 출애굽 1세들과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오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 다수가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출애굽 2세들과 출애굽 1세들에게 다시 모세는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보다 바알 부월 즉 물질과 쾌락을 쫓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알 부월을 쫓은 사람들 모두를 진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질과 쾌락과 세상 명예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4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하나님의 도, 의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는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하게 하는 것. 10절에서 보면 호렙산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뭘 배우게 하도록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까지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언약,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이 신명기 4장 안에서 지금 몇 번으로 바뀌어요? 규례와 법도, 경외하는 법, 언약, 십계명, 두 돌판. 그렇죠?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말라기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곧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신명기 4장 1절과 5절과 8절과 10절과 14절에서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율법, 언약,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나 계명은 동일한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의의 도라고 하는 말씀과 율법과 계명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것이 또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규례와 법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뭐 했어요? 물질과 쾌락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패역을 행했다 이 말이죠. 이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한 사람, 곧 세례 요한을 세워서 모세의 율법 의의 도를 다시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지식과 사상으로 복받으라며 물질의 축복만을 선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을 쫓게 만들고 높아지는 데만 힘쓰게 하는 주의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찔림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규례와 법도와 율법, 언약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이 떨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결론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눈으로 보고 하고 싶은 생각들,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해보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서 뭐 하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선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경외하며 살지 않았느냐,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느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예루살렘 왕 솔로몬도 눈이 즐거워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 행하던 지난 일을 다 청산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일의 결국이 무엇이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400년 동안 선자를 보내지 않으시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선지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가 외치기 시작한 것이 뭐라고요? 의의 도, 곧 율법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은 뭐라고 선포하나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틀려요?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다시 말라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묻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창조의 목적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게 하는 것과 오늘 똑같다,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성도와 주의 종들이 오늘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교만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
복되에 대하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창성하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면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누가? 주의 종들이.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만 하고 11조만 드리면 괜찮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 분별하는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닐 것이오되. 아멘.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극렬한 불 속에 고통당하게 하겠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지금 2절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기 2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 말은 병을 치료한다는 예요, 아니면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부활체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송아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 엄마 송아지 앞에서, 엄마 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말라기 3장 16절로부터 말라기 4장 2절까지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의의 도를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의의 도를 전한 것이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의의 도는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도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의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 믿음의 도라고 한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라?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다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루시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높고 아름다운지라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지옥의 판결을 받고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마귀가 옛적부터, 즉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꼬리로 바꾸고 믿음의 도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 믿음의 도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마귀의 미혹과 힘써 싸워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미혹하는 자다? 믿음의 도를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힘써 싸워라. 왜 힘써 싸워야 되는지를 대표적인 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다수가 멸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멸망받았나요? 시편 95편 10절 11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왜 멸망받았다고요?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여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여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곧 믿지 아니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광야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도 오늘 다수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미혹당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곧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수가 멸망당한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제들을 보내고 선제들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면서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는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또 신약에 와서도 전하고 있는데, 의의 도를 전하였을 때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더 믿었다고요?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이 더 잘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것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도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갓난 아이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6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의의 도,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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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라 샨나라바이크 그로레 샨나라바이크 나라야스 유드라바라 바라칸나 션드르베그르메나 샨드르베그르메나 케이셀라바라 칸나르베그르 션드르바이르메 카나리아스 유드라바르메나 샨드르베그르 션드르바이르메나 샨드르베그르 션드르바이르메 카나리아스